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 모든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은요,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4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4장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선민,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남북 왕국으로 분열시킨 당사자들인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쪽 왕국의 르호보암에 관한 일련의 사건을 말씀으로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일련 사건의 주요한 강조하는 말씀은요, 남북 왕국의 출발 당시부터 극도의 애곡 상태를 보인 신앙적 타락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왕기상 13장은 북쪽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사악한 종교 정책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 행한 여로보암의 완악함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열왕기상 14장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중병과 그 아내의 아이야 선지자의 방문과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아이야 선지자의 멸망의 예언의 선포,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여로보암의 범죄가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집중 문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실 때 비록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유다 가문과 분리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계속 유다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선민이므로 분열 이전에 전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다윗이 받았던 언약이 분열 이후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 권고하셨던 것은 다윗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이 명령을 거역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문에 대한 왕권의 박탈과 그 가문의 멸망을 선포한 사실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전 구속사적 진리의 한 단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남쪽 왕국 르호보암 왕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의 죽음, 그리고 남북 왕국 간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모두 약탈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던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었을 뿐이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히 매료되던 비과학 시대의 고대 이방 종교의 경우에서처럼 신 자체 또는 축복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미신적 도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하여 예양과 형식을 하시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내면의 인간 영혼의 자세를 먼저 중요시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구약 성경의 말씀의 위대성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열왕기상 14장의 주된 강조점은요, 남북 왕국의 초대 왕들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언약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여기에서의 이러한 강조점은요, 마침내 남북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기록한 이 열왕기상 끝부분까지 이 말씀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열왕기상 15장인데요. 여기에서는 계속되는 남북 왕국 간의 전쟁과 두 왕국, 열왕들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남북 왕국으로의 분열 과정과 두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개해서 기록하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열왕기상 15장과 열왕기상 16장에서는 왕국 분열 직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남북 간의 전쟁과 왕조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BC 913년부터 BC 870년까지 44년간 지속된 남왕국 제2대, 3대 왕들의 통치했던 말씀과 BC 910년부터 874년까지 약 38년간 새 왕조 6왕이 교체된 북쪽 왕국 왕들의 통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왕기상 15장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려보면요,
남왕국의 제2대 왕 아비얌의 통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요. 남쪽 왕국의 제3번째 왕 아사의 신앙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남쪽 왕국 제3대 왕 아사와 북쪽 왕국 제3대 왕 바아사 간의 전쟁에 대한 말씀과 아사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북왕국 제3대 왕 바아사가 제2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과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북 두 왕국의 역사가 각각 매우 상이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두 왕국의 건국 당시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둘 다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통치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과는 조금 다르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요, 그의 전반적인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두 왕국의 제2대 두 번째 왕들의 경우에도 초대 왕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제2대 왕 아비얌의 경우 그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그 왕위가 보존되었고요. 북쪽의 왕국 제2대 왕 나답의 경우는 그의 범죄와 함께 그 아비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멸망의 선고가 시행되어 그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두 왕국의 제2대 왕들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둘 다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의해서, 즉 전날 주신 다윗의 언약, 거기에 의거해서요, 마침내 영원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일단 유다의 왕위는 지켜주시려는 구속사적 계획에 의해서 유다 왕 아비암은 그 가문의 왕위만큼은 보존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두 왕국의 제3대에 와서도 이러한 양상은 본질적으로 제2대 당시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남왕국 제3대 왕 아사는 다윗의 선한 행위를 본받았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했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신본주의적 신정 대리인의 모습을 다소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듯이 북쪽의 왕국 제3대 왕 바아사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람 왕 베나닷의 왕조를 구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아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왕권이 보존된 것은요, 제2대 유다 왕 아비암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불완전하지만 신본주의적인 신정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아사 왕과는 달리 북쪽의 왕국 제3번째 왕 바아사는 제약된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여로보암과 동일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아사와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집권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북쪽의 왕국은 약 38년 동안에 새 왕조
여섯 왕이 교체되게 되고요.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암살과 쿠데타, 이러한 유혈의 사태가 발생했고요. 북쪽의 왕국을 극도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왕위가 계속된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끝없는 패역에도 불구하시고 전날 주신 다윗 언약의 성취를 통해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구속사적 은총의 결과임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구속사, 그것은 실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거듭된 패역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과정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의 곳곳에서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림에 대한 변함없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들 경건한 삶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복스러운 소망은 자기의 유익과 욕심만 꾀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경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은 경건한 삶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3장 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 앞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더욱 강하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참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장차 재림하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다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밖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